2020년 4월 10일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Hymnalsong 165, Hymnalsong 165, 주님께 영광, Thine is the glor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this Sunday. 부활주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Today is Easter Sunday. We come before your presence in spirit.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터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this service, let us meet you, let us touch you.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aturate us,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see the reality of God among us. 하나님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coronavirus.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셈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영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Dear God, many people are suffering. And I pray that you comfort especially the medical staff, doctors and nurses. They are so feel exhausted. Refresh their body and spirit.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예배할 그날을 참으로 기대합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together and worshiping you together. And allow us to go back to normality, our normal life again.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ear God, help us to overcome this crisis because of coronavirus with the power of resurrected Jesus Christ. We put our hope in you.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당신께 둡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Dear God, feed us with your living word so that we are filled with courage, hope, and strength. 하나님,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Anoint this service.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저는 아내와 또 딸 모시고 주차장 쪽에 갔습니다. 산 밑에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트레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조용하고 또 비가 오고 있었고, 그래서 하이킹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냥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좀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그 다음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로 이제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생겼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엔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비는 오고 있고 저녁 6시, 7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교인 중에 한 분, 최학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학순 권사님과 남편 된 테드 집사님 오셔서 점프 스타트라고 하죠. 그래서 배터리와 또 배터리를 서로 연결해서 이제 시동을 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차를 감사를 표현하고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또 제 딸을 내려다주고 저는 아내와 함께 또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엔진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또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때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프 스타트를 해 주셔야만 같이 이렇게 배터리와 배터리를 연결해서 더 강한 자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만 제 차가 움직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만 우리의 삶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지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을 그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만남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마리아가 두 명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여인이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나옵니다.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두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막혀 있기 때문에 두 여인의 힘으로는 이 바위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이 노하면 또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립니다. 그래서 바위가 클리어, 제거되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로마 병사들이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위도 제거되고 로마 병사들도 제거가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천사가 와서 바위를 굴리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천사들 보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보면 이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면 그 장애물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제거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바위가 굴려 나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로마 병정 같은 막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그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복. 그 두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그 두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몸을 보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도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28장 5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러 왔구나 라고 이제 천사들이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28장 1절과 28장 5절을 보면 두 여인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여인이 만납니다. 두 여인의 기대했던 것은 그냥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장면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28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두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 죽은 몸을 붙잡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죽은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터치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과 더 큰 부흥과 더 큰 영광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지극히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은 창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때로 낙심돼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 낙심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바위를 굴려주시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사색이 되게 만듭니다. 무력화시키죠. 두 번째는 죽은 몸을 보려고 왔다가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두 여인이 만납니다. 근데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죠. 두 여인이 무덤에 가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들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출발하셨다. 제자들도 갈릴리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메신저로 임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여인에게 천사가 의미하는 그 만남의 자리와 공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7절 그리고 8절 9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9절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여인이 만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들은 말합니다. 두 여인에게 가서 말해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믿고 다른 박질 쳐서 가던 중에,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급박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9절에 suddenly라는 단어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갑작스럽게. 두 여인이 지금 가는 길은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suddenly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지경이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까지 100km입니다. 대략 한 60마일 정도 걸어서 가면 한 2, 3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2, 3일 뒤에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정석이었고 그것이 천사들이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예루살렘에서 두 여인이 달려가는 그 중간에 등장하셔서 suddenly, 갑자기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분명 계획된 바는 갈릴리에서의 만남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루살렘 지경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두 여인이. 저는 그 답을 그녀들의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천사가 두 여인에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두 여인에게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 두 여인이 깨닫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두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두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것을 또 두 여인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 두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이 급속하게 그들의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100km 떨어져 있는, 60마일 떨어져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 Here and Now 예루살렘에서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더 깊이, 더 가까이서 예루살렘에서 히어에 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활 주일에 예와 하나를 어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은 헬라어로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어선다. 제가 소개하려는 분의 성함은 고정욱 씨입니다. 이분은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1살 때 소아마비가 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옆집 할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그 고정욱 씨의 그 아기의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도 쥐를 잡을 줄 아는데 이 아이는 미래가 막막하다. 교육을 받을 수도 없을 거고 장애인이라서, 또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도 못할 거고,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결혼도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사형 선고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 다 안 되니까 해외로 이방시켜. 그 듣는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던졌던 사형 선고 같은 그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사형 선고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씨가 이제 8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반신 마비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까지 거리도 500m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휠체어도 너무 고가여서 장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업고 등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가시는 거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오셨다가 또 다시 학교에 가서 아들을 데려오는 고단한 일상을 그 어머니께서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결국에는 이 아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고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만 33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장애인이 그 옆집 할머니는 분명 공부할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박사학위까지 또 젊은 나이에 3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해서. 이 강정욱 씨의 그 삶을 보면서 사형 선고, 교육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구나. 이것이 부활이구나. 아멘. 하고 제가 이제 간증을 드리면서 같이 호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고정욱 씨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은 취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정욱 씨는 대학을 진학할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의대에서 성적이 아니라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과 쪽으로 공부하다가 문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국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했던 길은 작가의 길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쓴 책이 270여 권의 다작을 했고 또 나름대로 책이 좀 팔려서 성공한 작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렇게 작가로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의 일부를 또 기부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또 사진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 옆집 할머니는 거의 장애인은 안 돼.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취업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취업도 했죠. 예. 작가가 되어서 이제 인기도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뒤집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고종 씨에게 있었던 사형 선고 같은 말은 결혼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지만 근데 이분은 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연애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한 3개월 정도 데이트하면 그 다음부터 이 여자친구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트 하는 그 연인의 이제 부모님이 만나는 남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사귀던 여인에게 작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마음이 좀 굳은 그런 의지에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현재의 부인이 아버지에게 그 만나는 남자 있다고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뭐 작가고 좋네. 아버지 근데 좀 장애가 있다고. 그 순간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골프채로 딸을 골프채로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여자친구가 이제 고종 씨에게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니까 고종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몇 대만 조금 더 맞아. 그러니까 좀 끝까지 가자는 거죠.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참 제가 그 간절을 들으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가 사형 선고처럼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취업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 장면이 참 멋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삶을 사시더라고요. 이 고종 씨가.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렸던 그 교육의 영역에서 다시 일어서고 사형 선고를 폐기하는 거죠. 취업의 영역도 그 저주 어린 말들을 폐기하고 결혼도 못한다고 했는데 결혼도 멋있게 하고 자녀까지 낳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고종 씨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가져왔던 질문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었구나. 이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장애인이 한 명 필요하시겠구나.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장애인이 한 명은 필요하시겠구나. 그래서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이분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의 장애가 있었고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많은 장애인으로서 어려움과 또 차별을 이 고정욱 씨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교육도 받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그래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장애인으로 두셨구나. 그 순간이 치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또 그 장애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나 세상이 말하는 말들 때문에 사형 선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형 선고를 폐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두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위와 지키는 자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은 몸을 기대했는데 부활의 몸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세 번째, 두 여인이 갈릴리에 가야 2박 3일을 걸어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자리, here and now,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울고 절망을 이겨내고 여러분 안에 외로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함을 이겨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 없음을 이겨내는 그런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We have just finished Easter Sunday service.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Until we meet together, may God's blessing be with you all. 평안하십시오. 샬롬.